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복된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신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령이 거하는 게 신자라고 했을 때에 사람 본심이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나에게 과연 성령이 거하시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또 본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사실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내가 성령 받은 자냐 아니냐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 또 뭔가 하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거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 현상들, 그게 뭘까? 또 이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 현상들을 이제 알게 되면은 나에게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았구나, 받지 아니했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성령 받은 현상을 얘기할 때에 또 무엇에 주목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처럼 방언을 하고 또 병 고치고 소위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직접 경험한 현상들, 그런 것들에게 또 마음이 기울어지죠. 지금 어떤 기독교 내에서 그런 현상들을 가장 확실한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근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 성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에게를 향해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 받은 나라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성령 받은 나. 성령 받은 게 확실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보다도 내 구원에 관심을 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얘기해도 성령 받은 게 신자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성령 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거하시는 의미, 왜 성령 오셔서 나에게 성령이 거하실까? 그 이유, 그 의미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만한, 성령이 거하게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것이죠. 그걸 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다 이 문제가 아니고 왜 나를 불러 세워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에 거하는 그런 신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그걸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자꾸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성령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방향은 도무지 그런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만 향해 있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죠. 나에게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구원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이건 너무 우리 입장이에요. 내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인 억지적인 그런 생각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는 분으로 못 박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나의 구원과 복으로 연결해서 해석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전혀 쓸모없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성령을 주셨다. 어째 뭐 때문에 하십니까? 그런 의문들,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쓸모없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쓸모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또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좀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 쓸모가 없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쓸모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일 하게 하시려고 성령 주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일도 그런 거예요. 연약한 나를 성령 받아서 강한 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온통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꾸며나가는 그런 오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한 감독자는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목사, 장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성령이 누군가를 목사로 삼았다. 또 누군가를 장로로 삼았다. 그럼 먼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목사로 세웠다는 거죠. 성령께서 장로로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목사로 삼았고 장로로 삼았으니까 정말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세웠어. 성령이 세웠는데 목사답지가 않고 장로답지가 않다. 그런 성령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 도무지 목사라고 할 수가 없고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목사고 사람이 세운 장로이기 때문에 그러냐? 어떻습니까? 성령이 세운 목사는 정말 목사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사람이 세운 목사는 그냥 목사답지 않은 엉터리 그런 모습만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이 자꾸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세운 감독자니까 교회를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는 감독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세웠는데 오죽하겠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세운 감독자는 인간 욕망만 드러내면 그런 사꾼 같은 그런 감독자일 거야. 그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감독자는 다 사람이 세워요. 가령 목사를 세울 때의 모든 과정에 사람이 다 개입합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또 강도사 시험 보고 목사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지시하고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라 계시 주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목사 세운 노예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하나님이 세운 것이 이렇게 말하면은 또 성령이 세운 논리로 가능하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세운 목사라면 목사다울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세운 목사, 사람이 세운 목사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윤리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하고 사람들 인정받는 그런 목사는 성령이 세웠고, 그렇지 않고 문제 일으키는 목사는 사람이 세웠고, 그렇게 나눠져야 되겠죠. 이게 옳은 말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준 신자도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거한 신자는 착해야 되고 믿음 좋아야 되고 인품 좋아야 되고 어느 한 군데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야 돼. 온통 착함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령 기름 부은 하나님 신자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또 뭐가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면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엉터리 교회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많은 문제를 본다면은.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믿음에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서 믿음에 섰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저 사람 믿음 굳게 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뭘 두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누군가 욕해도 웃고 넘어가고 양보하고 교회 일에 누구보다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봉사하고 뭐 하여튼 성격 좋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야, 저 사람 믿음 굳게 선 신자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신자 모습에서 멀어져 있어요.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랑에 내세하고 음행 문제 가득한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교회가 보이면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신자야, 막 교회로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런 사람 무슨 신자야, 무슨 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누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믿음에 섰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에 서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에 섰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에 거하는 게 뭐냐? 뭐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고 이런 것 좀 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교회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막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신자됨에서 아예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믿음에 서 있다. 바울은 도대체 뭘 가지고 믿음을 얘기할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뜯어낼 것이 뭐냐면은 성령 받은 신자는 이럴 거라고 미리 고정시켜 놓은 그 틀을 우리가 뜯어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으니 이렇게 행동을 살 거다는
그걸 우리 시각들, 우리 기준들 이런 것들 내버려야 돼요. 그건 성령 일하시면 우리가 고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달라져야 되지 생각을 하고 달라지는 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고정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을 간섭하게 되는 거 자연히.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당연히 신자가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아니 신자 그리고 화내면 됩니까? 화 안 내야 되지. 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간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을 주관한다는 것은요, 이제 사도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 개입을 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당신 그건 믿음 모습이 아니니까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의 생각에 맞는 어떤 믿음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의 주관자가 존재해요. 그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그들이 바로 목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 믿음을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를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면서 교인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가는 게 목사 할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 목사의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목사 역할이고 목사가 존재한 이유라면은 고린도 교회를 믿음에 섰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엉망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엉망이에요. 그런 교회를 믿음에 섰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엉망이고 엉터리처럼 보이는 교회를 개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엉터리인 우리를 신자답게 고치고 개조시키려는 목적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는 자꾸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을.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 내막, 그 뜻,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또 어긋난 말 할게요. 제발 훌륭해지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런 실력도 없겠지만은 훌륭해지려고 하지를 마세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훌륭한 사람으로 가득 찬다면은 아마 교회 이름은 높아질 거예요. 교회 이름은. 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하루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훌륭한 일을 한다. 한 사람씩. 아마 은속교회는 인터넷 검색 순위 1위게 될 겁니다. 하루 한 사람씩 막 은속교회에서 교인이 돌아가 훌륭한 일을 하는데 소문이 안 나겠어요? 은속교회 검색 1위가 되겠죠.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가득 찬 훌륭한 교회. 그래서 교회 가면은 목사도 훌륭해야 되고 장로도 훌륭해야 되고 교인도 다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 이런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인들을 믿으며 훌륭한 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 간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목사와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목사 마음에 맞는 그런 교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목사가 무엇을 무시하는 게 되냐면은 성령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신다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왜 목사가 개입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의 믿음과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자기 믿음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 믿음을 책임지겠다고 간섭하냔 말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은 목사인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책임져요? 성령이 책임져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성령이 거하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신자에게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간섭하고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도록 밀어붙이고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데 왜 누가 간섭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책임진단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시킨다. 그런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로 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책임지신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책임진다면 믿음에는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믿었단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주관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당신 복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이제 간섭하면서 뭘 가르치면서 다 당신 잘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죠. 부모가 자식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그 공부가 뭐니 요즘 그걸 하고 있던데 거기 보면 부모가 아이들 공부를 막 주관하려고 간섭하고 자식이 온통 부모의 통제 아래 막 있고 시간 짜준데 학원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막 돌아가더라고요. 아이들의 불평하면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잘 되자 하는 게 네 잘되라 하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모 영광이죠. 부모 영광을 위해 자식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지 자식 잘 되라고가 아니에요. 속마음은. 성령은요,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우리 영광 얻게 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잘 되라고, 당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요. 성령이 거하시는 건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가 하면은 문제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라면 도무지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을 기어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정말 없는 문제에 있는 그런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실력,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알게 하려고 우리를 문제 있는 삶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도 문제 있는 사람을 진을 치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독자를 세우면은 그 감독자는 믿음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우리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감독자가 있는 좋은 교회. 교회에 늘 관심거리가 향해 있다는 것이죠. 감독자가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그 감독자가 있는 교회도 믿음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믿음이 좋지 않게 보이는 교인이 간섭을 자꾸 하는 것이죠. 간섭하고 조언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믿음 좋은 신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인간 발상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가르칩니다. 그럼 그 성령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께 복받을 이런 것 이렇게 해라 그런 가르침이겠습니까? 사람들끼리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죠.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엉망이다, 악하다. 이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이유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거, 지금 네가 원하고 있는 거, 네가 살아가는 거, 이거 봐라. 그런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우리를,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와 악함을 덮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한 예수의 피가 정말 가치 있는 것,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니까. 목사가 교인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목사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냥 나타내는, 내보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걸 두고 바울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목사 역할이에요. 기쁨을 돕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 그래 천국 가겠냐? 천국 가려면 시기하지 말고 분파도 없애고 서로 사랑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책망하고 지시하는 게 나와야 되죠. 믿음을 주관한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신자라는 사람 고쳐서 구원받게 하겠다. 그런 인간 의도가 나와야만이 믿음을 주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인간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자기가 그들 구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도 자기의 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쁨을 돕는 그냥 역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없는 기쁨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기쁨 가운데 있어요.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자들에게 당신들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섰다고 하는 것이 이미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뭔가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기쁨 가운데 있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저기서 은사 받았다고 자랑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기가 좀 죽겠죠. 다 사방에서 방언하고 난 방언을 못해. 기가 죽고 난 왜 이럴까? 자책이 있겠죠. 나만 성령 받지 못한 게 불안감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방언한 사람은 나 이런 방언한다고 자랑 기뻐하고 있는데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방언을 못해도 이미 믿음에 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기쁜 조건입니까? 믿음이 기쁜 조건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믿음이죠. 방언으로 되는 건 없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섰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음에 섰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믿음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게 기쁨의 자리예요. 방언을 못해도 아무 은사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나를 믿음에 세웠어.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 그래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 기쁨을 돕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기뻐해라 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고 당신들은 이런 자리에 이미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이게 기쁨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그게 기쁨인 것이고 그것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을 거하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믿음에 서 있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나님 긍휼히 나를 믿음에 세웠다는 그 감사를 아는가? 이 문제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당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타박하고 뭐 믿음이 좋아야 한다고 하면서 뭐 어떤 뭐 실천 원칙을 막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교회에서 성령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긍휼이 무시당하고 해방받고 그런 현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통 목사가 교인 길들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것이죠. 교인들은 또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을 하면서 목사 말이고 하나님 말이다. 그러면 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양을 주장한 목자가 따로 있고 장로들은 그 목자에게 주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양을 주장한 목자를 4절서 목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죠. 목자장으로 계신 예수님. 그 목자장이 장로에게 양을 맡긴 것은 양들을 네 마음대로 주장하고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 어떤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 위치에 있는 그런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개 목사들이 양을 맡았다는 것에 중점을 둬버립니다. 목사 위임식 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 양떼를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것에 강조를 또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맡긴 양떼를 관리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도 목자장이신 예수님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장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양을 맡았으니까 양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양에게 우리를 관리하고 주장하는 목자에 계신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양들에게. 그래서 목사는 지시하고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목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를 전할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목사가 그렇다면 모든 성도의 관계에서 지시하고 주관하고 그럴 권한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주장하는 목자장이 계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교회는 내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주관하려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라고 하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을 보내서 본이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맡은 자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만약 맡은 자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더 큰 관심으로 자리해야 한다. 그 증거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득 찼죠. 그런 목사도 차고 넘치고. 그럼 그런 목사도 성령이 세운 목사냐? 성령이 세운 목사가 맞습니다. 왜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를 성령이 세우신 것인가 생각이 들겠지만은 좋은 목사에게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엉터리 목사가 교인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목사를 할지라도 교인 구원 못 시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위 좋은 목사에게 마음을 기울여지죠. 자꾸 사람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좋은 목사는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자꾸 사람 찾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피의 용서하심 가치, 그 존귀하심, 거기에만 마음을 향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도와라고 목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를 주장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구원될 가치가 없는 자인 걸 보게 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궁일을 우리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를 믿음에 세우신 하나님 궁일하심이 있다. 그 궁일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존귀한 가치는 하나님 궁일이고 자비하심입니다. 그 사실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의 피에 우리 온 마음이 꽂혀버리는 것. 그 피에 붙들려서 주님만 높이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그런 교회됨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께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목사겠냐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적에 들어간 모습이고 우리 스스로도 안 되는 일인데 성령 오셔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성령에 거하신 것 때문에 있게 된 기적. 하나님 궁일에 우리 온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은 성경 이야기도 하고 뭐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당신도 지옥 갈 자일 뿐입니다. 늘 그게 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은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런 말 함부로 못 나옵니다. 나도 그러고 있는데. 주의를 잘 지키든 잘 지키지 않든 지옥 갈 자란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은 공허한 말이 헛된 말이에요. 제 말은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주의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예수만 얘기합시다. 십자가만 얘기합시다. 평생 십자가를 얘기해도 부족한 인생인데 무슨 주의를 얘기하고 뭐 헌금 얘기하고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내가 대단하고 믿음 좋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될 가치 없는 나 같은 자도 믿음에 세우신 그 궁일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는 능력이 대단한 것이지 교회 나온 내가 대단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오셨다. 때문에 성령에 거하는 신자라고 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좀 자꾸 빠지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내 믿음을 내가 자꾸 책임져야 될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까 이런 헛된 고민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헛된 고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가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기적 속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히 여기신 그 덕분에 베풀어진 은총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그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덕분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는 주님 은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마칠 때까지 은혜 속에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는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다만 구원될 가치 없는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신자 그들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뭐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신자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으로 정말 충분하고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살지를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것은 정말 엉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엉망된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래요. 그런 실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나를 믿음에 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신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거하신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평안하시고 믿음에 고민하지 마시고 늘 주의 은혜에 하나님 긍휼에 마음이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 세상 시각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좋아지고 훌륭한 사람 되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해서 오직 하나님 긍휼의 마음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될 가치가 없는 나를 믿음에 세워서 주를 알고 은혜를 높이게 하시는 하는 그 뜻에 감사하고 늘 주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